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해야 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밀레도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목회했기도 했고 또 사랑하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또 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구제 헌금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그 연보가 굉장히 풍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어쩌면 이 연약한 교회들인데요, 그 교회들이 아낌없이 모 교회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팔을 걷고 발을 걷고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헌신들, 그 기억들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될 텐데요,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무겁고 엄숙하기까지 합니다. 마치 다시 보지 못할 것처럼 결연하기까지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 있었던 장로들이 또 바울이 함께 얼싸안고 크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 마지막 이별의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을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미 성령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받지 못하고 가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힘든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각오를 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이유는 내가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맹수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피하거나 돌아서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와 같이 마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길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목회는 강단에 적셔진 눈물로 하는 거야. 참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인데 내리 속에 기억에 박혀 있습니다. 옛날 교회는 다 이렇게 마루로 된 곳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강단에서 그 아래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눈물 자국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명의 길은 힘들고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명의 길은 눈물의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사명의 길입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갈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사명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눈물 날 일 없나요? 눈물 날 일 많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아픔과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온갖 버거운 짐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홀로 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위해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한 뒤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그와 같이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사명의 길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바울이 왜 밀레도로 장로들을 불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나를 좀 도와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를 위로해줘. 이런 말을 하려고 장로들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바로 이 시간 동안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평생 동으로 감당했던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장차 교회가 겪게 될 모든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양떼를 노리듯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다. 신앙이 무너지게 만들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게 만들 것이다. 바로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로서 믿음의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고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서 살아가라. 지금까지 내가 감당하며 살아왔던 그 사명의 삶을 이제 그들에게 맡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명이자 여러분들의 사명이다. 자기가 살아왔던 이 모든 복음의 삶을 이제 여러분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결연할까요? 이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평생토록 감당했던 그 복음의 사역이 여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기를, 또 확장되기를 정말로 소망했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감당했던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부흥하고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를 향한 신앙적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 오염된 신앙을 가지게 만든 이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저의 몫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느낄 때가 되었고 그런 책임을 느끼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복음, 참된 복음을 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이제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바울의 목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에베소의 장로들만의 목도 아닌 것이고요, 이미 지나간 세대들만의 목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우리 세대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제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장로들에게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그 부르심의 마침을 향해서 결연히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맡겨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탁하노니 라는 이 말은 맡겨드리니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과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드리니. 여러분, 해야 된다고 해서 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거 맞는 얘기지만 맞는 이야기라고 해서 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는 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설교에 감동이 있다고, 설교에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그거 받아들이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준비하는 것은 저의 몫이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설교의 유창함이나 언변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저의 사명, 제게 주신 사명, 하나님 앞에 날마다 달개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부르심, 달개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명의 길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는 길은 아닙니다. 포기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능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20장 36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고별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되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순간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친 후에 그 사람들이 얼싸안고 그 자리에서 눈물 범벅에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아픔의 기도만 있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이에, 함께 기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제 그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는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것을 내어드리는 믿음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려면 기도해야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마치기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세워가게 하셨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길을 가야 되는 우리인데 기도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기도하며 나가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짊어지고 간다는데 우리가 기도 없이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왜 바라보는 것일까요? 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된 십자가임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달리신 그 십자가, 이제는 내가 달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오늘 그거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사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노라. 하나님께 맡겨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만의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 나에게 예비된 십자가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에 주께서 맡겨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명을 달게 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달게 지고 갈 수 있게 오늘도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놓고서 함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 내가 달게 지고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질 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거 다 내려놓으려고 할 때 주님의 십자가로 달려가, 하나님, 주님, 나도 그거 함께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